레위기 6장하고 7장을 다 읽고 싶은데 분량이 많아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죠? 불을 끄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그 번제 5대 제사가 뭐였죠? 번제가 1장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소제, 그 다음에 3장에서는 화목제, 그리고 4장에서는 속죄제, 그리고 5장에서 지난 시간에 속건제. 레위기 다 하신 겁니다. 레위기 마스터 하셨어요. 이 5가지 제사를 1장부터 5장까지 쭉 봤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평신도로서 내가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소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6장하고 7장은 똑같은 제사인데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 성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평신도도 제사가 필요하죠. 죄를 지으면 번제 드려야 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또 소제를 또 드리고, 또 이웃과 좀 화목하고 싶으면 화목제도 드리고. 그런데 저 같은 사역자도 제사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사역자도 예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2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봐요. 시작. 대제사장 역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역시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저 어떤 사람이에요? 저 약한 사람이에요. 저 너무 찌르지 마셔요. 저 소심하다니까요.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소제를 드려야 되고, 저도 번제를 드려야 되고, 저도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저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저도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예배 인도를 할 때가 많아요.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착각해요. 예배를 드린 줄 알아요. 예배를 인도했을 뿐인데,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역자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 같은 사역자도 설교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한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의 설교도 저도 들어야 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평신도가 드리는 제사하고 그리고 제사장에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다르냐? 이 제사장에게 주시는 강조점이 있어요. 강조점. 그게 뭐냐면 제단에 있는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마라. 이것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준 적이 없는 말씀. 1장부터 5장까지 이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건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앞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건데 절대로 불을 꺼뜨리지 마라. 제단의 불을 따라서 합시다. 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도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매우 독특한, 매우 중요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마라.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구나
그런데 여러분도 제사장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 그러니까 저도 제사장이고 우리 문수원 집사님도 제사장이고, 우리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맞먹으려고 이제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다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메시지는 저 같은 사역자에게는 더더욱이나 중요한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가운데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목자든 목녀든 방송실에 있는 우리 사역자든 다 뭘 조심해야 돼요?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불 관리를 잘하자. 불 관리를 잘하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안에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이 있다면 지금 이 불이 잘 타고 있나요? 오늘 우리 이선조 권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불이 살아있구만요. 아주 활활 살아있어요. 예. 혹시 이 불이 간당간당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데 혹시 내가 그 꺼져가고 있는 불은 아닌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불 절대 꺼뜨리면 안 되거든요. 이 불 꺼뜨리는 순간 큰일 납니다. 제가 구약의 그 선지자 중에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참 외로운 선지자입니다. 왜 외롭냐면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설교해 보실래요? 그게 예레미야였어요. 이 유다가 망해가고 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 백성에게 전해주시는데 당치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있고 그 다음 또 무슨 책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아니 구약에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 에스겔 선지자도 있고, 그런데 어떤 선지자 책도 그 이사야 다음에 이사야 애가, 에스겔 다음에 에스겔 애가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예레미야만 있어요. 선지자가 흘린 눈물이 한 권의 책이 되더라는 거죠. 애가. 우리말로도 애가인데 히브리어도 에카라고 해요. 에카. 슬픔, 처절하게 흘리는 눈물. 그 예레미야의 눈물이 모아서 한 권의 책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눈물이 많다기보다는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처지. 왜냐하면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나라면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나? 못할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물론 우리 목사님 처음 개척할 때 창립 멤버 아무도 없이 시작하시긴 했잖아요. 진짜 뭐 모르니까 했고, 모르면 무식하니까, 그게 뭔지 모르고 했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정말 예레미야처럼 10년을 사역하건 20년을 사역하건 아무도 없다면,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저는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적으라 그래요. 그래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나온 겁니다. 예레미야서가 몇 장이나 있죠? 예, 어찌 알겠어요? 52장. 많아요, 적어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는데 52장. 애가는 5장. 그러니까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까지 합치면 총 몇 장? 57장을 적어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절수로 예레미야서를 토탈해서 절수가 1500절입니다. 단어, 몇 가지 단어가 나오면 36,000 단어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구약에서 가장 긴 장 그러면 이사야 66장을 얘기하는데, 물론 뭐 이사야 66장도 가장 길지만 단어의 수로 보면, 히브리 원문의 단어의 수로 보면 예레미야가 훨씬 더 길다고 합니다. 듣는 이도 없는데, 알아주는 이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충성을 합니까? 이렇게까지 사역을 합니까?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럴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불 때문이에요, 불. 예레미야 안에 있는 이 불. 예레미야가 이 불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안 들어줘도 글을 쓰고, 저도 글을 자주 쓰지만 때로는 진짜 글 안 쓰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52장을 다 써냈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의 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그 다음 뭐예요? 밑줄을 쫙 긋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걷다 대입해봐요. 내가 다시는 목장 모임 안 해. 다시는 나 초등부 교사 안 해. 내가 다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레미야도 우리와 성적이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솔직하게 내가 다시는 설교하지 않겠다고 작심했다는 거죠. 나 이제 설교 안 할 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눈 떠보면 또 나가서 설교하고 있고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가 나를 이렇게 붙잡고 가는가? 이게 불이에요, 불. 그 안에 불이 있어요, 불.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 사역은 이 불로 하는 겁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누구도 정지시킬 수 없고,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이 불이 있어요, 사역자들에게는.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여러분이 그 글에 어떤 반응을 하든 안 하든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 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불. 이 불이 추진력이에요. 이 불이 동력입니다. 이 불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사역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고요. 근데 이 불이 없잖아요? 그러면 관계도 다 틀어집니다. 갑자기 미워지고요. 불이 꺼지면 갑자기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지고요. 불이 꺼지면 예배 드리는 것도 밋밋해지고요. 불이 꺼지면 목장 모임도 시시해지고요. 불이 꺼지면 감사일기 뭐라고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불이 있잖아요. 불이 있으면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불이 있으니까요. 누가 그 불을 막겠어요?
우리가 왜 불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지금 모세가 성막을 우리 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A.W. 토저 목사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불이 없는 예배는 거룩한 의식이 아니라 쇼에 불과하다. 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불이 없으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쇼.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목장으로 모이고 무슨 사역을 하고 어떤 아름다운 구제를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 불이 없으면 다 형식적인 겁니다. 껍질이에요, 껍질. 거의 생명이 없어요. 그거 하고 나면 지쳐버립니다. 껍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불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이 제단에, 모세의 성막에 이제 이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단에 불을 누가 붙여 주었는가 하는 거예요. 태초에 이제 모세의 성막에 제단에 이 불을 모세가 붙인 것도 아니고 아론이 붙인 것도 아니고 누가 붙여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 레위기 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불이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말하자면 성막에서. 성막에 있는데 성막에서 불이 갑자기 슉 하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제단에 있는 이 최초의 제물, 아론과 그의 아들이 지금 처음으로 이제 드리는 첫 제물 아닙니까? 첫 제사. 근데 그 제물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거룩한 불로 태워버리더라는 거죠. 엘리야도 하늘로부터 불을 구했죠.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렸나요? 기드온도 불을 구했죠. 하나님이 불을 주셨죠. 마찬가지로 이 성막에서, 회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제단 위에 있는 이 제물을 다 태우는, 하나님이 불을 붙였어요. 그 불 꺼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붙였으니까. 누가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줬으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불, 이 믿음의 불, 사랑의 불, 찬양의 불, 예배의 불, 기쁨의 불, 열정의 불, 이거 주님이 붙여주셨으니까. 이 구원의 불을 관리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불은 붙여주셨는데 초자연적으로 불을 유지시켜주지는 않아요. 그건 네가 해라 그래요.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불 꺼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셨으니까 절대로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뭐냐면 아침마다 이 장작을 이 번제단에다가 이 나무를 집어넣어가지고 장작을 넣어가지고 계속 불을 태워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안 해줘요. 그건 제사장이 해야 합니다.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자, 레위기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언제? 아침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은 너무 피곤한 거죠. 오늘은 너무 피곤하네, 그냥 좀 자자. 그랬다가는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거죠. 불 관리해야 되거든요. 절대로 이 불 꺼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날은 비가 오건 뭐 바람이 불건 뭐 날씨가 아무리 짓궂어도 어쩔 수 없어요. 불 꺼뜨리면 안 되니까 번제단에 나와서 다시 나무를 집어넣고 불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도록,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가 계속 드려질 수 있도록, 그게 경건의 훈련이죠. 러시아 나폴레옹 부대가 러시아 원정 실패했죠.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지도가 잘못 그려져서 우리가 이제 개그스럽게 하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러시아 군대가 소위 초토화 작전이라 해가지고 한겨울이잖아요, 러시아.
그 일대의 모든 집이며 가구며 모든 걸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 장작이 될 만한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러시아가. 그럼 프랑스 군대가 러시아까지 갔는데 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장작이 없으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불이 없으니까 물을 어떻게 먹을 것이며 요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불이 없으니까 이 추위에 몸을 어떻게 녹일 것이며, 결국 나폴레옹 군대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장작을 넣어야 돼요. 이 장작이 영적인 소스예요. 이 장작이 누군가에게는 말씀 묵상일 수 있고, 이 장작이 누군가에게는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 이 장작이 누군가에게는 목장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이 장작이 누군가에게는 3일밤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 저녁에 이곳에 나온 게 그냥 뭐 시간이 남아서 온 게 아니라 이 3일밤 예배에 와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이 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은혜로 이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하여, 나에게도 장작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나오셨다고 믿어도 되겠죠?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렇게 해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불 관리는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불은 붙여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은 붙여주셨으니까, 성령을 통해 불을 붙여주셨으니까 이제 이 불 관리는 내 몫이에요. 불 관리는 힘이 들어요. 애를 써야 돼요. 아침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불을 잘 지키는 방법.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 방식으로 불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불을 지키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 몫이 있잖아요. 일부는 제사장 몫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양이다, 뭐 소다 했을 때 아무 부위나 제사장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위를 할당해 놨습니다. 그거 외에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통닭 먹을 때 어디가 맛있어요? 날개. 제사장은 날개 먹을 수가 없어요. 예. 자, 보세요. 레위기 7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가슴살 팍팍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사장 몫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딱 요 정도, 이게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몫입니다. 하나님이 요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딱 거기까지만 손을 대야 돼요. 그 다른 부위를 탐을 내면 불 꺼집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그러면 그것만 딱 제사장이 취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장소, 어디서 먹을 거냐, 이 음식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정해줘요. 회막 밖으로 나가서, 성막 밖으로 나가서 먹을 수 없어요. 자, 레위기 6장 26절 읽어보죠. 시작.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음식이 많아요. 음식이 많으니까 그걸 싸가지고 나중에 이 성막을 벗어나서, 회막을 벗어나서 개인적인 어떤 장소로 가서 먹을 수가 없다. 제사장은 오직 이 안에서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정해놔요. 그럼 언제 먹을 것이냐, 이것도 말씀하세요. 언제 먹죠? 배고프면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언제 먹는가? 자, 레위기 7장 15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 자, 우리가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문수원 집사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당일날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집사님하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 한 마리는 안 되겠거든요. 근데 이 원칙이 뭐냐면 다음 날까지 두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버려요. 뒤에 박성철 집사님도 있는데 그 뒤에 백윤홍 장로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빨리 나누라는 거예요. 싹 다 이웃에게 돌려버려가지고 그날 다 허비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버려버리시는구나. 남은 건, 얼른, 빨리 저기 샬롬 목장에다가도 주고, 이렇게 좀 나눠서 같이 먹어버려야죠, 이걸.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서원해서 드리는 화목제,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어요. 그 다음 절인데요, 읽어보죠. 음식을 하루 정도는 더 있다가 거기까지 뒀다가 먹을 수도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서 드린 재물은 다음 날까지 둬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서원한 음식이라는 것을 리마인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취지니까 그건 다음 날에도 먹을 수 있지만, 감사함으로 드린 화목제물은 언제 먹어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시간도 안 남았어요. 빨리 먹어 치우셔야 돼요. 빨리빨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나눠서 얼른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것과 이것만 먹어, 그 다음에 너 여기서 먹어, 여기서, 그 다음에 언제까지 먹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정해놔요. 만일에 내가 임의로 먹어버리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처럼 내가 임의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선택해서 먹고, 내가 임의로 아무 데나 가는 거죠. 내가 임의로 그냥 아무 때나 먹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을 거슬러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내 기호대로, 내 취향대로, 내 욕구대로 불 다 꺼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붙여주신 이 불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절대로 내가 붙인 이 제단에 불을 넣어뜨리지 마라. 사람이 붙인 불 아니다. 내가 붙인 불이야. 그러면 이 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경건의 훈련이며, 두 번째는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안 믿는 사람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는 먹는 것도 딱 절제가 돼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럼 우리는 거기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나도 볼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나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주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이며 종이니, 내 뜻보다는 내 하나님의 뜻, 내 기호보다는 하나님의 기호, 내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뭐 먹을까요? 어디서 먹어야 될까요? 저 언제 먹어야 될까요? 지금 먹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 계속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있으라 한 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해 나갈 때 이 불이 계속 타오를 수가 있어요. 내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잖아요. 그럼 불 다 꺼져버립니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처음에 그도 불이 붙었어요. 그도 성령을 받았고 예언도 했고, 그런데 계속 불순종하죠. 하나님이 하라면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죠. 결국 그 불 다 꺼져버리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그 다음 후계자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불이 내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불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붙여주신 이 감격스러운 이 영적인 불을 우리 성도님들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유소에 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주유소 가시나요? 예, 주유소 가서 뭐 하세요? 기름 넣으세요. 잘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주유소에만 가면 절로 기름이 채워지는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주유소는 가요. 열린 배들 주유소. 그런데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려면 주유소만 가면 안 되고 주유소에 가서 그 다음부터 내가 뭘 해야 합니다. 찬양도 내가 해야 되고 기도도 내가 해야 되고 말씀도 내가 봐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주유소에 왔으니까 절로 나에게 불이 임하겠지, 절로 나에게 기름이 임하겠지, 절로 내가 주유가 되겠지. 그건 착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뜨겁게 불을 붙여주시기를 소망해요. 근데 이 불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텐데 또 금방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장작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장리는 장작을 채우는 자리. 오늘 채웠다고 내일은 안심하지 마라. 내일도 채우고 모레도 채우라. 불관리를 잘하라. 아멘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레위기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인 이 불을 꺼뜨리지 말고 이 불을 잘 관리하여 이 불이 말씀도 전하고 이 불이 사역도 하고 이 불이 배우자도 사랑하고 이 불을 가지고 자녀들도 양육하고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송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더 장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